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정말 신실하게 섬기셨던 한 성도의 가정이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서 갔는데 처음 몇 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하였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또한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을 간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또한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또한 외롭고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이게 미국 문화와 또한 생활 환경에도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주권도 취득하고 자녀들 역시 이렇게 잘 자라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곳에서 취업을 하여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의 예를 들었지만요, 이처럼 이민을 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인내하고 잘 적응하고 정착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요, 또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역이민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곳에 가서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지만 미국의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말하기를 참 외식하는 것이 어떤 데는 이렇게 꼭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 한 번 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의료보험료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 비해서 이렇게 병원에나 어떤 그런 의료의 혜택을 받는 것 역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아픈다든지 어떤 검사를 해야 될 경우에 비싼 항공료를 들여서 우리나라에 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많은 경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그리움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참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도 결국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민을 한두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싫기 때문에 어느 날 나라가 너무 싫어,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좀 더 넓은 세상과 그런 환경 속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요, 선택은 언제나 결과가 뒤따르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참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과에는 반드시 선택은 언제나 그 결과가 뒤따르는데 올바른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적 상황에서 한 가정이 이제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가정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분명히 그 뒤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지금도 어쩌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떠났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저 벌 주시는 것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으면서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 시대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여전히 변함없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내용이고 이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한 시대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사시대의 시작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언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 이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그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주인의 그 지시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을 이끌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이제는 땅 분배를 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바로 여호수아. 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우리 세대 지나갑니다. 지금은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세대도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부모 세대는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동안에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고 그로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계속해서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떠났고 내 마음에서 떠나니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성도들만 모여서 무인도에 가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니 바로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 첫 번째 이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서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바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동하고 텐트를 치고 또 이동하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땅 분배를 받아서 이제는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곳에서 기반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곳에 이사를 가서 어느 곳에 새로운 곳에 가서 생활하려면 그곳에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분주하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투잡, 쓰리잡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생활할 거예요.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할 시간도 없었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교육의 부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호사가 죽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일침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면요 제2의 사사시대는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이미 한국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성도들, 나 교회 안 나가, 성도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섬김, 헌신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자기 중심의, 인간 중심의 편의주의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친구들,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교회 이야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모를 때에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요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처음에 말로 하지요. 한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을 때에 사랑의 회초리, 이 회초리를 맞고서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예, 사사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 어느 것에 강하고 어느 것에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종살이를 하였고,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던 건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들 가운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르는데 이대로 나베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없어 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처럼 사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면 믿지 않거든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이처럼 사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듯이 바로 이때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변함없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유통기한이 지나 있는 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또 그만두지 않지요.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기근으로, 오늘처럼 때로는 전쟁으로,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350년 동안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벌써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았던 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바로 지금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배신한다 그러죠. 그런 배신하는 인간과는 반대로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자, 손을 들어서 우리 자신에게,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나를 지금 또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고 또한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섬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런 교회가 이웃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교회가 이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사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흉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흉년. 예, 흉년이 무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가? 성경은 그 증거 이유가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 6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사사기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또라고 하는 말. 아까 제가 350년 동안 그 사이클이 반복된다 그랬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고난이 닥치니까 자구책을 마련한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빨리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6절 결과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바로 눈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처럼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말을 해서 안 들을 때 사랑의 채찍, 아프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듯이 정신을 차리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라고요? 먹고 사는 것, 바로 흉년이 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게 하셔서 먹을 것이 없도록 하신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방 민족인 이 미디안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 가셨지만 역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은 사해 바다
동편과 그 남동편 지역이 그저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에 메뚜기 떼처럼 많이 올라와서 조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많이 올라와서 모든 가축을 다 몰고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토지 소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쳐 놓습니다.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 가만히 앉아서 죽자.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 보릿고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산에 가서 그 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사는 떡집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도 이같이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 나오미의 가정 역시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놓고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지? 가족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 가족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정이 뭡니까? 여기서 인내하고 견디자, 시간이 지나갈 거야가 아니라 바로 먹을 것이 풍부한 이방, 바로 모압 지방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거류하였다는 말은 잠시 동안, 지금 이 소나기도 피해야 된다고 했는데 잠시 동안 우리 가서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피난을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 그렇게 잠시 떠났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던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도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나오미의 가정처럼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그 영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잘못된 선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잘못된 선택, 그런 결과들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요, 그들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그랬잖아요. 그것에 거류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잠시 머물다가 오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10년이 훌쩍 흘러간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두 아들이 바로 이방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데요. 그들이 잠시 머물다가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떠났는데,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말은 이제는 돌아가겠다가 아니라 그것에 머물겠다는 의미죠. 처음에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곳에 정착하겠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안정된 생활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요, 안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지 10년쯤에 어땠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을 것이다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저 그들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이방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왔는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신과 두 며느리, 3명의 과부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다 다 죽었으니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머물러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요, 기근이 들었을 때 10년 전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뒤늦은 후회와 함께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뒤늦은 후회입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언제나 결과가 뒤따른다 했죠. 더군다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피하고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선택을 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결코 되돌릴 수도 없고요, 죽은 남편, 죽은 두 아들이 결코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나오미의 가정은 우리들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합리화하고 스스로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위로받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현실의 문제는 해결하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압 지방에서 일어날 일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만약에 알았다면 결코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고난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만약에 나의 잘못된 선택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바로 오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나오미의 가정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내가 포기한다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현재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마치 오늘 나오미의 가정처럼 피한 방법을 찾고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고심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나오미의 이 가정, 나오미의 이 고백,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난 현실의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로 고통이 뒤따르지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 혼자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참고 견디어. 그 이유가요 바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지나면 마치 우리가 금이 단련하여서 금으로 만드는, 정금처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좀 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인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성령의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결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오미는 비록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의 선잔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뒤늦게 10년이 지난 즈음에 다 읽고 난 뒤에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마지막 모습이에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요, 이 사사시대의 이 모압 나오미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죠.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이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통은 뒤따르지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다시 양식을 주시고 은혜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늦었지만 이제 이방 나라 모압을 떠났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오미의 이런 결단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변함없이 돌보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현실의 고난을 만났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말 못할 그 고난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셔서 피하거나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